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오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요, 그냥 몸이 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가장 최고의 시간입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어떻게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미 줬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다 받았어요. 네, 더 받을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에서 이미 우리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걸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예요. 자, 사실은요, 이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다시 말해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국에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의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한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어요. 지금 또 이런 일을 겪고 있죠. 그 개인을 생각하거나 하면 단순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더 대표성을 가져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냐?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일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분들 꼭 그런 게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죄가 없나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죄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일어나요? 이 일이?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뭐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게 죄인데 그 떠나서 태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성경은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약속이 뭐 나하고 크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은 갈수록 좀 더 알아가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게 있어요. 미국도요. 지금 우리 뽑힌 대통령이 이름이 뭐예요? 도널드 트럼프. 맥도날드 트럼프 뭐 이랬으면 좋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널드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특히나 이 지금 캘리포니아 쪽은 우리는 그 대통령 우리 대통령 아니다라고 할 만큼 그래요. 여러 인종이 함께 모여서 살고 그럴수록 좀 이렇게 트럼프는 그런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 사람이요 함께 이렇게 미국 전체 사회 속에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제 좀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리더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보이지 않게 벽이 있다 그래요. 그거를 유리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리벽을 부딪혀 본 친구들은 자기 전공을 바꾼다든지 직업을 바꾼다든지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 보내시고 미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널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있는 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네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 해결책의 열쇠가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저주, 운명,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 묶여있는 인생으로 하여금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참된 생명,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행복, 이걸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토끼하고 개하고 틀려요. 여러분 며칠 전에 보니까 개 한복이 미국에서 팔더라고요. 한복. 한복이 뭐냐? Korean Traditional Costume.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할로윈 때 여러분 옷도 입고 했잖아요, 그죠? 네. 미국에서나 또 한국도 그래요. 이제 개도 커스튬 이렇게 많이 갈아입히고 할 정도로 많이. 우리 강아지나 개를 좋아하는 우리 다민이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죠? 특히나 관심이 많아요. 저희 사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테이크케어 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걔는 이제 있어요. 그 아이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자폐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특히 새고, 짐승, 동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데리고 이렇게 펫샵 있잖아요, 펫샵. 펫코어나 이런 데 가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새 이름들을 벌써 다 외웠어요. 가면 얘 이름을 불러요. 그럴 정도로 특정한 부분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를 해요. 그건 이제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못 견뎌 할 때 막 자해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봤었어요. 버스에서 갑자기 막 자기 손을 막 찌워요. 막 이렇게 멈추지 않게 이게 상할 정도, 피가 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러냐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네 잘못으로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냐 할 때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조슈아, 우리 아이들 중에도 이름이 조슈아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에게, 조슈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이요,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분이 형편이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너무 어려워졌어요. 남편이 직장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가게를 오픈하게 됐는데 이 가게를 계약하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계약상. 이분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거 예배 드리러 못 가게 돼서 어떡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잘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뭐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는 게 너무너무 쉽지만 한편 사실 이것만큼 잃어버리기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시면서 한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좌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야,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가지 마라. 이렇게 똑바로 가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말씀 따라가도록 해라.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도록 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정말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럴 수가 있냐, 나는 왜 오늘따라 왜 오후 예배까지 드렸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에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그 설민석이라는 그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설민석이라고 한국의 역사를 아주 쉽게 재밌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강의만 들어봐도 야, 정말 잘 가르친다, 정말 이유 있게 가르친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의 역사 속에 보면 조선이라고 해서 그 조선 다이너스티 가지고 왕이네, 왕족은 그 혈통을 따라 세워요. 근데 아무도 없어,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친척 중에서 찾아요. 그래서 조선의 왕 중에 철종이라고 있어요. 찾다, 이게 아들이 없으니까 찾다 친척 중에 이렇게 찾았는데 저 시골에 농사 짓고 있어요.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왕족이야, 혈통이 왕족이야. 그래서 데려서 왕자리에 앉혀놨어요. 어느 날 왕이야, 자고 났더니 어제까지 농사 지었는데 밭 깔고 있었는데 호미 갖고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거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그냥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근데 이 사람의 생각과 일상과 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은 뭐예요? 농부예요. 농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셨을 때, 우리에게 복음 주셨을 때,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남의 얘기로 아니라 내가 복음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와.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어요. 애초에 왕이 뭔지, 하나님 자녀가 뭔지 전혀 몰라요.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철종이 했던 우스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면 뭐예요? 먹을 거 가져오느라 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뭐예요? 먹을 거 찾아 다녀요. 누룽지 없나 하고 이렇게 밥 냄새가 나니까, 밥 짓는 냄새가 나니까 가서 누룽지 찾아서 뜯어먹고요. 보니까 호두가 있어, 호두. 그러니까 호두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요. 이 산에 들어다니는 호두 있잖아요. 까먹던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호두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요. 자기 방에 가서 몰래 해가지고 옥새 있잖아요, 옥새. 옥새를 찍으면 어명이에요, 어명. 그대로 시행됩니다. 그 도장 찍는 그 도장, 그죠? 그걸 가지고 뭐예요? 깨먹었어요. 호두 깨먹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줄도 몰라요. 왜냐면 그게 다니까. 그게 전부니까.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맞죠? 잘못한 게 없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누리라고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이미 다 받은 겁니다. 다 와 있어요. 하나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야,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가지 말고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네 입에서 이것만큼은 떠나지 말게 해라. 왜요? 알아야 되니까. 이제 알고 이것을 네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방법 중에 이거를 우리에게 주실 때요,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주께가 아니에요. 이 땅을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는, 이때는 여호수아한테는 이 땅을 너희 모든 백성들이 이미 주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줬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안 받았는데, 아직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닌데. 우리에게도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미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것을요, 믿음으로 누리게끔 만들어 놨는데, 자, 그러면 믿음의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뭔지 자꾸 오해를 해요. 우리가요,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도 오해를 해요. 전도도요, 하면서도 오해하고요, 하기 전에도 오해하고, 하고 난 다음에도 오해를 해요. 전도를요. 이 가장 귀한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차이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특히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계속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게 그리스도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이 생각이 자리를 잡아야, 아,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냈구나. 나는 신분이 바뀌었는데 내 속은 하나도 바뀐 게 없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가 안다고 하니까 네 죄가 그냥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게 왜요? 떠난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야. 네가 안다고 하는 한은. 네가 모른다고 해야, 그렇죠? 내가 여기 있어서 하나도 몰라요 라고 해야 알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알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요, 하나도 갖춰진 게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건상, 컨디션, 어느 대학을 들어가거나 여러분 어디 이렇게 할 때 조건을 따집니다. 이분요, 집을 하나 얻으려고, 여러분 랩런트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잘 알아요. 뭘 하나 어떤지 할 때 계약을 합니다. 조건을 봐요. 학교 들어갈 때 우리 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밀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내 걸로 누릴 만한 조건,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한 가지 있다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거 하나가 조건이 됩니다. 이게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좌로 가지도 말고 우로 가지도 마라. 오직 그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걸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이걸 알게 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으로 하여금 이거 누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 여러분 알죠? 사무엘.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뭐냐면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끊어졌어요. 사무엘이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그 헛되다는 걸 뜻합니다. 헛말이 아니라 말한 것마다 성취시켰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런 사무엘이에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자 왕을 하나님이 세우겠는데 내가 네게 말하는 그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왕을 세우겠다 했으니까 갔더니 와 사무엘의 눈에 왕감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준비해놨네. 묻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이 중에 누굽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중에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예요? 그럴 때 아들이 이것뿐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세울 거니까 아니라는 거야.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그 놈은 저 양치로 보냈다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한 놈입니다. 집안에 형제들이 다 있는데 그죠? 그 중에 제일 안 중요한 놈을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고백 중에요. 내 아버지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아버지가 자식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놓은 자식이 다윗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데 사무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그런 사무엘의 눈에 사무엘이 판단할 때 그 사무엘의 판단 속에 다윗이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불러오게 만들어서 얘가 걔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에게 사무엘이 안수하니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볼 때 판단할 때 야 이거면 되겠다 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좋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아 이거면 돼. 이거 좋아.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보기에 좋고 우리가 볼 때 판단하는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거 좋아요. 그걸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눈에 보이고요. 들리고요. 우리가 느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그죠?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됐을 때 돈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따라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따라 가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 질문이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왜 이래요? 이 질문이 안 나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평소에 작은 일에 내게서 생각되어지고 내 판단 내가 보는 거 내가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 이거 난 좋은데 왜 이래요?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걸로 가요. 그냥 그게 좋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안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이 그리스도가 네 입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주야로 묵상 안 하고 네가 네 입에서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 네 길이 형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좋다고 판단되는 대로 가면. 그럼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겁니까?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은 은혜가 다윗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악질인 왕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 다윗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실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저는 우리 권사님과 다락방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복음 누리는 게 더 힘들어요. 복음 누리는 게.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런데 이걸 누리기가 더 힘들다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많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없을수록요. 다른 게 없을수록 복음 누리는 게 쉬워집니다. 여러분 못 배웠어도 괜찮고요.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아도 훨씬 좋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믿으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각이 자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놓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저주 재앙의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내가 이 복음 받고 나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신 겁니다. 여기에 눈 뜨면 이 믿음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내게서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를 판단하시냐? 행동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이걸 복음 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철종이 왕이 된 다음에 배고픈데 먹었는데 갖고 와 하면 되는 걸 찾으러 다닌다. 밥 짓는 냄새 찾아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도장 찍으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로 호도 까먹어요. 뭐에 쓰는지 몰라. 이거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릴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는데요. 주님이 너 나 따라와 할 때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오고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함께 하면서요.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다 받은 자의 신분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21가지의 본질을 두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야, 그러니까 구하는 자, 그죠? 찾아라, 두드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떠나지 아니하며 예배를 통해 내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가 이 복음 깨닫기를 도우시는, 내가 이 복음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나보다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그래서 내게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열매는 누구한테 맺혀요? 우리한테 맺힙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누구로부터 오냐?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지는 열매입니다. 통로는요? 방법, 수단은요? 믿음입니다. 네, 이걸 믿는, 이 사실이니까. 영적인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이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이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왜? 없으니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왜 이래요? 라가 나오게 돼서 믿으면요. 그게 진짜 믿으면 그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그 생각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막아요, 사단이. 불신앙이라는 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전혀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믿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내 생각이 믿음이에요. 내게 하나님, 내가 내 속에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했어. 절대 떠나지 않는다 했어. 이게 없는데 그 다음 게 안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알아. 나는 괜찮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조차 못 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너희가 믿으면 저 산도 옮긴다고 했어요. 바다로. 주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근데 더 큰 일은커녕 귀신 얘기하니까 귀신 얘기 왜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얘기 왜 아니에요? 교회에서 귀신 얘기 왜 아니에요? 사단 얘기를 왜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지경이 왔어요. 사단 얘기하니까 너네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요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누르고 저주 재앙 가운데 들어 빠지게 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망하게 하는 한국의 대통령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한테 속아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일을 완전히 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 누리면요 똑같은 일들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미국이요 똑같아요. 미국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 누리면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바꾸는 자리에 하나님 서게 하십니다. 어떤 환경 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이미 줬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건 하나님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생각으로 자리 잡혀주고 이 영적 싸움에 본격적인 싸움 속에서 괴롭더라도 하십시오. 그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 수고로움이 아닙니다. 그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자리 잡도록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출발에 도전이 있기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어수선한 중에 정말 복음 가진 리더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성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믿음 속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누리게 하셔서 정말 형통케 되어지는 좌와 우를 구분할 수 있는 생각과 믿음의 장성한 분량, 우리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